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이번 주는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부활의 개념도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미처 나누지 못한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습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죽으신 이유는 뭘 것이고 반면에 우리도 죽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부활주간을 맞이하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경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지난주에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냐? 아니다. 나도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의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냐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4장 9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며 나도 역시 죽을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직 누구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하신 거죠? 확증.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립서비스로 성목사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는 입술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당신 스스로가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무엇함으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결국 무엇했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걸 얘기하면서 왜냐고 했을 때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하게 합니다? 살리려 하게 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하게 합니다? 영생.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영생에 대한 구원의 개념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죽어서만 가는 미래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데 제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조금 더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를, 성건영 목사를 구원하신 것이 앞으로 미래 천국의 개념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에 앞서 현재적인 천국,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갖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연히 죽어서만 가고 여기서 고생스럽다 한다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저도 고백하고 싶고 많이 고백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지금을 천국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보장해 주시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에 앞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 해요. 이 땅이 천국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 부분 속에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죠, 항상 어둠 속에, 어둠 컴컴함 속에, 왜? 죄덩어리니까 어둠 컴컴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느 날 밝은 광명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주님을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한 것은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있음에 대한 부분을 전독케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음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가운데 조금 더 고난주간의 모습 미처 다루지 못했던 걸 좀 다뤄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성회에도 85차 성회도 86차 성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사명,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하게 한 것이다? 구원한다라는 사명의 이름을 가진 예수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시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래서 왕으로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 왜? 죄짓게 만드는 존재니까.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지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의 그리스도로서 이 부분의 모습을 완성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완성이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려면 예수님은 누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 왕으로서의 사역은 1년부터 3년까지 사역을 감당했고, 선자적인 사역은 2년의 초기 사역부터 3년까지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3년 하반기 6월절 사건을 앞둔 바로 얼마 전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이 제사장 사명을 드러내셨어요. 언제? 제자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았을 때,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예요. 이때로부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 다시 말하면 1년, 2년, 3년의 중반, 후반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건을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제사장과 사명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볼 때 인기를 끌 만한 왕으로서 좋은 일 행하셨고 선자로서 좋은 말만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것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나옵니다. 언제부터? 이때로부터가 어느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인정할 때부터, 이때로부터 당신은 무엇할 것? 죽을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자로서 회개의 복음을 중요하는 것,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말대로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에 보여줬어요. 그러나 마귀를 멸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죄로부터 사함받는 완벽한 것은 오직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이후에 미리 아셨던 계획이라고 표현하면서
창조 이전에 영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주님의 계획, 그 섭리를 가르쳤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 별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 이때로부터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 왕으로서 그리고 선자로서 사역할 때는 많은 사람이 박수받고 인기받았다가 갑자기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 어떤 반응인가 한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개역 성경도 하고 개역 개정도 하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하고 세번역 성경도 하고, 네, 현대인 성경도 한번 쭉 한번 풀어봐요. 카톨릭 성경, 현대인 성경이 아니라 카톨릭 성경 4개 5개 한번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부터 한번 개역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그에게 절대로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우리 말은 이제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했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예수를 붙들고 무엇했어요? 간하여 그랬습니다. 간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별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몰라. 그냥 조금 더 예수님이 간청했다 이런 정도로만 의식하고 있지만 원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석한 것이 개역 개정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무엇했어요? 항변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간하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 속에서는 그냥 예수님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무엇했다? 대들었다는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은 대들었다고 표현해, 간하였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무엇했다? 반박하기 전, 예수님 그게 뭡니까? 라고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는 킹제임스 흠정역이 가장 원어에 가까이 해석되어 있어요. 직역을 했습니다. 직역. 그 원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분을 붙잡고 무엇했다? 꾸짖었대요. 제자가 선생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즉 저 의미를 파악하면 베드로가 대단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업으로 살다가 그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돼서 이제 조금 능력도 나타나고 조금 뭐 인기도 얻고 먼저 할만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리지. 갑자기 아니 예수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 뜬금없이 왜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을 예수님이 살아야 우리도 살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는 안 해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적인 어떤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 관념을 완전히 깨끗이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죽음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제자가는 이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며 예수님이 확 막 띄워놓고 칭찬을 대단히 했는데 한순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시차의 공간이 짧은 시차예요. 이틀 3일 이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내가 죽는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꾸짖었다, 대들었다, 반박했다, 항변했다. 지금 우리의 성경만, 제가 예전부터 살고 있는 성경은 그냥 예수를 붙고 간하했다는 것을 별 의미 없이 보이는데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분노하고 화나요. 왜?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세상의 기준이 성공해야 되고, 잘 먹어도 잘 살아야 되고, 사업하면 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목회하면 다 부흥하고 성리, 이게 우리가 갖는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으로서 일했고
선자 일하면서 박수 받았고 사랑받았고 환영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러면서 제자들 역시도 막 어깨에 뭐 힘이 좀 들어가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네. 그러고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베드로에게 와서 뇌물도 주고 막 그랬으니까, 내가 요만큼 때까지 우리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한번 만나게 좀 해달라고 막 별별 방법이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왜? 죽는 자도 살려내죠, 병든 자를 고쳐내죠, 귀신을 쫓아내죠, 문제를 해결해 주죠, 어깨가 올라갈 만하죠, 환영받을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죽는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에서 반대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22절 마지막 말씀에. 그 말씀이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럼 이게 과연 누가 그랬을까? 자, 예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은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말은 이게 누가 그랬을까? 예수님은 드디어 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알고는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그럼 베드로가 한 말, 이 말은 베드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사단의 말이고 사단의 생각이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첫 사역 속에서, 초기 사역 속에 1년 오시자마자 마귀와 세 가지의 시험 속에 싸워 이기시죠. 마지막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그랬더니 떠나갔다라만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은 떠나갔다만 기록되지 않아요. 한번 누가복음 4장 13절도 같이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무엇이라고? 떠나갔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이면 다시 예수님을 또 시험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년의 사역 속입니다. 그리고 3년 하반기 사역 속에, 후반기 사역 속에 드디어 이미 재상적 사명을 감당을,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고 말했더니 누가 또 나타났어요? 다시 사탄이. 자, 이때는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지금은 간접적인 공격이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간접적으로도 공격해요. 남편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고요, 아내를 통해 공격해 들어오고, 목회자는 성도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고요. 지금 제교는 그런 시간이에요. 성들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2018년 제가 마지막 12월 달부터 계속 2019년 놓고 기도할 때 뭔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한켠에 뭔가 무거운 마음, 묵직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자꾸 뭔가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여쭤봐서요. 특별히 사인은 뭐 이거다라고 사인 준 것은 없지만, 아 뭔가 있구나 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계속 성들이 아픈 거예요. 계속 질병으로, 이 질병 저런 질병으로 뻥뻥뻥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머리 다치고 막 다치고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잘 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풀어져 가고 회복이 될 만한 같은데 또 4월 달에 또 탁 하고 앓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예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 딸내미부터 다리가 삐끗하고 다쳤던 게 다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염증이 된다고 다시 재발이 되면서 기부스를 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계속 또다시 회복되는 싶었다가 또 아프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죠. 사탄이 나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건드는 거죠.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제가 4개월 동안 받으면서 싸워보기도 했지만, 바로 이 사탄의 역사예요. 떠났다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다시 언젠가 공격이 들어왔는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십자에 죽는 재상적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누가 방해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탄의 존재가 베드로를 빌미를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꼭 남편을 통해 방해가 들어오든지 자녀를 통해 방해 들어오든지 들어와요. 한번 뭔가 신앙을 결단을 해야겠다 그러면 꼭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단의 역사가 처음으로, 아니야, 이거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는 게 처음이냐? 아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또 한 번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부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31절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말씀을 말씀하신 연고라. 자, 두 번째 드디어 내가 죽을 걸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다시, 자, 첫 번째 죽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분하여하고 화내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표현할 정도니 얼마나 베드로가 화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돼 사탄아! 그러고 책망받았어요. 멈추는 듯 싶었어요. 아니요, 다시 예수님이 또 죽겠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선포합니다. 또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반응을 다시 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엇하더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대단히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왜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적 사명에 대한 영적 의미를 몰라요. 왕의 사명의 의식은 예수님을 통해 봤기 때문에 아, 왕이 저런 일 하는 거구나. 선제도 사명도 아, 예수님이 선제는 저런 사명을 하는 거구나. 근데 마지막 사명 남은 것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적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아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알아요. 결론을 알고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분들은 결론을 몰라요. 지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왕으로서 일하면 되고 선제로 일하면 인기 좀 끌고 거기서 물질도 좀 생기고 뭐 좀 환연도 받고 박수도 받으면 됐죠. 뭘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 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중간의 사건에 신약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8장과 9장의 사건에 죽을 걸 얘기한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냐?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에 대한 변화산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본 이것을, 지금 변화산의 영광의 현장을 봤는데 이걸 본 이것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했더니 쟤들이 반응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야? 이거에 또요.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9절 1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이것을 아무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지?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고는 십자가를 아직 인지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결론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인정하고 있는 거지. 만약 이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 우리의 믿음을 본다면 나는 과연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을까?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면에 보면은 결국 베드로를 누가 사탄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방해한 것처럼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 누구의 계략이라는 걸까요?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성령은 분듯이 가르쳐줘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저 말씀을 오히려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반응이 뭐냐? 자,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저렇게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죽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냐?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뭐하고 있어요? 쟁론하고요. 자, 선생님은 지금 무엇하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워요.
선생님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를 두려우는 거예요. 왜? 사탄아! 그러고 책망받았잖아요 이미. 그리고 물어보니까 두려우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누가? 내가 서로 크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한 번 더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 번째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똑같은 병행 구절에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역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34절. 누가복음 18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저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역시 세 번째 죽겠다는 사건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제자들의 이 말씀을 무엇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해요. 이유를 얘기했어요. 말씀이 지금 아직 무엇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 비밀이 모든 사람에 드러나서 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추어져, 말씀에 대한 비밀의 모습을 아직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연이어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말하며, 자, 예수님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죽고 나거든 우리를 어디에? 주님의 우편 좌편에. 자, 여기서는 그냥 야고보 요한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의 똑같은 병행 구절은 그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여 내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오늘 말하면 치맛바람이죠.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 죽거든 내 아들 좀 우편에 내 아들 좀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좀 보자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죽겠다고 하면 여러분 뭘 구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요구할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이거 요구할 거예요 지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열받죠. 그러니까 41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41절의 말씀. 41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분위기에서 다퉜다는 거죠. 결국 이거 열받는 거죠. 맞아? 왜 너만 네가 뭘 잘났다고 예수는 우편해요? 나도 예수는 우편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입니다. 죽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반대했어. 완전 격하게 반대했어요. 두 번째 죽겠다고 그랬더니 서로 크다고 싸웠어요. 세 번째 죽겠다고 그랬더니 역시 자기를 우편에 잡혀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38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38절에 여기든 설명을 주셨어요. 38절로부터 38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즉 영광,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할 때 그 죽고 살아난다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니들이 구하는구나. 그냥 막연히 예수님 죽거든 나중 우편에 예수님 죽거든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막연한 신앙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영광을 구하는구나. 진짜 네가 내 우편에 앉고 내 좌편에 앉으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무엇하는 거?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무엇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결국 당신이 짊어진 뭐를 얘기하느냐? 십자가. 그러면 분명한 얘기예요. 야고보 요한아 너도 내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도 나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에 거하려면. 자,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말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고 있냐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부터 시작해서 죽고 있냐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됐으니까 감사한 거에서 왕으로서 사역 감당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선자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냐? 아니다. 무르익으면 무르릴수록 나는 마지막 성건용 목사가 감당할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그럼 나는 무엇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안 죽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그러고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떨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부족하지만 저는 처음 2009년도 9월 달부터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지만, 저도 이 부분 속에 가면 이제 더 그때는 그냥 막연히 겸손해 이렇게 생각했단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는 결국 성건용 목사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아난 거죠. 그렇죠?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나는 쇠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도 누군가를 세우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를 살려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때 이종성을 딱 한 번 1대1로 만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초기 사역 때 그리고 물었어요. 힘든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했지만, 목사님 너무너무 고난이 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예수님도 목사님을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다음부터 전혀 무슨 답을 안 달았어요. 이거구나. 누군가를 살려면 성건용 목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든지 물질을 투자하든지 마음을 투자하든지 기도를 투자하든지 열성을 투자하든지 뭔가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헌신과 희생이 되어 내가 시간을 죽이고 마음을 여러 가지 물질을 모든 건강을 다 죽였을 때 결국 그 사람은 무엇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며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부분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사건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고 눈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달았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무엇했다? 죽었다라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즉 죽었다는 건 단순히 죽었다가 아니라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자적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무슨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 내가 죽을 때 결국 내가 무엇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런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깨닫는 바로 그런 예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의 모습이 그냥이냐?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보냈다? 살아나셨다. 그럼 예수님의 죽고 삶이 결국 무엇대로다? 말씀대로. 이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섭리대로 계속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돼. 지금 이 시간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루어 드리는 거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깨닫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럼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제 우리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선성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삶 성경대로였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를 요구하냐? 성경대로.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8절. 로마서 6장 6절과 8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했으면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할 줄도 살 줄도 믿는다. 그럼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 것은 무엇대로다? 성경대로다. 그럼 우리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무엇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무엇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이유고 나도 죽을 이유가 결국 뭐냐?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어내며 결국 내가 죽어야 내가 결국 무엇한다? 산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도 무엇하라? 죽어라요. 그런 남편 앞에 아내가 죽었고 아내 앞에 남편이 죽었으면 싸워질까요? 안 싸워질까요? 안 싸워지겠죠. 서로 기분 나쁘고 때릴 때 아야! 그런 건 내가 무엇했다는 증거예요? 살았다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칼로 푹 찔렀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무 반응이 없죠.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한번 팍 했는데 아야! 그러고 기분 나빠! 그러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죽었으면 싸움이 안 되죠. 근데 혼자만 아니요. 둘이 다 같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싸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안타깝지만 큰 교회일수록 후임자에게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고 아파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안 죽었거든요. 선임 목사님도 안 죽고 후임 목사님도 안 죽었어요. 목회만 하려 성도도 안 죽었지 뭐. 목사가 안 죽는데 성도가 죽겠어요? 부모님이 안 죽는데 자녀가 죽겠냐고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당신도 스스로 죽으면서 우리에게 당당히 성목사 너도 죽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안 죽어놓고 나보고 죽어 그럼 예수님 먼저 죽어 저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보고 죽어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한다면. 자, 이 영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과연 무엇에 대해 죽고 무엇에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할 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아멘.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못해서 살아났어요. 왜 내어 주었다? 내 죄 때문에. 왜 살아났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에 죽어야 되고 무엇에 살아야 되느냐를 봤을 때 역시 로마서 6장 2절 말씀과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참 7절 말씀 로마서 6장 2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이미 나는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나도 예수를 따라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죽은 자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게 6절의 말씀에 죄에 속하지 않게 다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결국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결국 의에 대해서 내가 무엇해야 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로마서 8장에 로마서 4장에 읽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6장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한다면 이제는 죽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죽은 자는 반드시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하는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어야 되고 반대로 무엇에서?
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아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냈어요. 우리를 살려냈으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먼저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또 내 안에 죄덩어리가 많아서는 절대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나는 죽어요.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철저히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 죽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피로 죄의 삶을 받아야 되고 남아있는 죄성을 뿌리채 뽑아내는 영적 삶을 싸워야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는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믿어지고 영을 경험하는 이게 실제화되고 있고요. 아, 이거구나. 이걸 그전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이 육체화되고 말씀이 내 안에 확증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영적인 이론이, 영적인 논리가 탁탁탁 뚫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로고스를 전함이 아니라 제가 경험되고 체험되진 제 경험을 통한 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안 이루어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말했을 때 요한일서 2장 1절과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9절.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빌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자,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확실히 말합니다. 내가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로 무엇하지 않게 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게 합니다. 그럼 단순히 죄지 않으면 끝내야 되냐? 아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예수가 의로우신 줄 안다면 무엇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이 의로운 줄 알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의인 됐으면 나도 무엇함으로?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한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되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면 제발 민감한 반응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반응 안 해요. 목회자가 왜? 이 배운 이 교리 때문에, 이 배운 교리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왜 자꾸 행위를 얘기하느냐고. 행위에 건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네가 내 자녀임을 내가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한 모습을 배치장 하나 차이에요. 성경 죄짓지 말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의를 행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죄짓지 말라는 말로 서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서로 보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죄짓지 말라. 아, 의를 행하라는 거구나. 의를 어떻게 의를 죄짓지 말라는 거구나. 역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내가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쉽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말했을 때 결국 무엇이냐? 결국은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죄와 무엇하는 거냐?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죄와 싸운다. 그럼 어느 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2장 하면 4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아멘. 결국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까지냐?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걸 또 다른 각도로 말했을 때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관점 안에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죽기까지 싸웠다고 봤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들을 본 겁니다. 계시록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2000년 후를 본 겁니다. 그때는 사랑의 교회에 속한,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보니까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싸움이구나. 그냥 한 번, 두 번 목사님 기도 좀 해. 이게 끝남이 아니고요. 기도해 주세요 끝남이 안 되고요. 기도해주고 저희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서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갈 때 그랬어요. 처음에 갈 때 이정선 목사님이 지나가고 협력사들이 손을 얹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고 묵묵히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게 있다고.
나사렛의 영적 비밀을 아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고 선포한 약한 사탄아, 나는 내 안에 네가 어떤 영인지 알고 있어. 너는 떠나가야 돼. 예수를 믿고 선포해 떠나가. 그러고 시원해요. 협력사역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제가 손을 얹고 나면 하품이 나고 트름이 나고, 기침은 아닌데 하품이 나고 트름이 났어요. 그때는. 그러다 이정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불교라는 게 확실히 떠나고 나서 그때는 욱하고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여러분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멍하니 누워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뭔가 해봐야지. 서로 딱 얹은 거예요. 나는 정체를 알아큰 샤타나, 불교인 거 알아. 넌 나가야 돼. 예수님의 손편이 떠나가. 그랬더니 그윽하고 하품이 참 트름이 나고 하품이 쫙쫙 하면서 뭔가 떠나가는 게 느껴지면 마음이 시원한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목사님 협력사자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무리하게 있지 말고,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서로 사역을 하십시오. 이게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협력사가 많이 계실 때는 계속 하지만, 협력사가 많이 계실 때는 분명히 다른 분 해주는 시간에 나는 비어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그냥 무리하게 보내주면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창세기 4장 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자,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인에게 압니다. 선을 행하라. 즉 네 형을, 네 동생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동생을 오히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을 행치 아니하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죄가 무엇한다? 네 문에 무엇하고 있다? 엎드린다. 즉 선을 행하면 죄가 떠나는 건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잘하고 있어. 그러면 더 죄 짓는 모습으로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무엇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끝나지 말고 반대로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는 똑같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돌로 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는, 왜? 하도 사랑을 말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성경대로 때려 죽여. 그러면 너는 사랑도 없냐 이렇게 얘기할 판이었는데, 시험하려고 데려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글을 썼어요? 땅에다가 글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요. 그러니까 다들 성경에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 놓고 다 갔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정죄하지 않았다, 용서했다는 거, 용서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용서해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죄짓지 마. 그럼 좀 똑같아요. 우리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주는 무조건 용서로 끝나냐? 아니다. 성목사, 네 죄를 용서했다. 근데 다시는 죄짓지 마요. 이 비밀을 알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그동안 죄를 너무 마음을 다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와, 죄야 언제든지 와, 내가 다 영접해 줄게. 그래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 그건 자범죄예요.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성경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용서, 고의로 범하는 죄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개념은 실수의 개념이에요.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죠. 고의로 범하는데 용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죄 용서하지 마세요. 죄 끌어들이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울 만큼 싸워도 어쩔 수 넘어졌을 때 주님도 용서해. 그러면 알았다. 네가 얼마큼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지라고 말을 용서해 주는 거지. 성목사 이놈아! 네가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놈 새끼 지금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네가 내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알아? 내가 너를 죽은 게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줄 아니?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지만요, 죄의 모습을 너무 그렇게 쉽게 용납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다. 죄를 짓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게 말하니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말한다. 아멘. 죄 짓지 말라. 죄 진 자는 결국 누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노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서 계속 의도적인 죄, 계속 죄 속에 범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난 천국 간다 모른다? 못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부분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영적 요소예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죄라는 부분의 모습을 죄대 죽고 이들 산다는 것이 결국 이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의 모습을 좀 더 사도 바울이 깊이 다뤘죠. 어떻게 표현했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죄가 뭐냐 그럴 때 우리의 정과 무엇이라고 했어요? 욕심.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다주는 무엇을 세상을 무엇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정과 욕심이 야고보가 말한 야고보 1장 14절에 욕심이 잉태한 주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무엇을? 사망을 낳는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냐? 주님의 나를 죽으신 목적은 나를 살리기 위함인데 내가 살리면 나 역시도 죄에 대해서는 무엇하고?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아멘. 자, 이번 것을 또 다른 것들로 봅니다. 자, 역시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또 다른 각도의 모습을 봤을 때 아까 읽었던 요한에서 9절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은 합니다만 또 다른 각도로 볼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함이라. 아멘. 자, 중요해서요. 단순히 살았다로 끝남이 아니라 살는 우리를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냈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새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나라는 존재가 있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음을 알아요. 참 불신자가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나라는 존재가 옛사람의 성향으로 살아가요.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성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제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시면 나보고도 죽기를 원하고 다시 살기를 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럼 나도 이제 죽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 이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누구예요?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으로? 믿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냐? 나는 무엇했다? 죽었다.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거구나. 부족하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싶었던 내 삶의 의도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깨달으니까 그분이 살아가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제가 또 하는 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 이제는 막 뭐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뭐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 모이세요. 막 그래 성경 공부도 했고요. 전도도 했고요. 바로 틀린 거 아니에요. 죄는 아니니까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 의가 됐던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을 내 의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고요,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감사하게 2018년도부터 작년부터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6년, 2017년 계속 이곳에 와서도 계속 전도가 돼서 전도가 됐는데 정착이 되고 다 떠나요. 뭐를 해보려고 하고도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만 했어요. 제가 미처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전도사님과 더불어 중보 기도 팀들과 더불어 같이 전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했을 때 놀라운 거 2018년도부터 이게 이제는 정착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 하나님 이제 그럼 어떡할까요? 이 사람 내가 떨어뜨리지 않고 붙잡아야지만, 이런 데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로 했을 때 주님이 주는 사인이 있어서 올해부터 드디어 성경 공부 들어갔고요. 성경 공부 들어가면서 이제 벌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제 마지막 1권, 2권, 3권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성경 공부도 하게 해서 되니까 되더란 얘기죠. 내가 성경 공부 하지 그러면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바빠요, 시간인데 그러다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말아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게 하시니까 함께 더 동참하시고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물 흐름에 동참하자. 그냥 흐름 속에 나는 따라가자. 그게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도 나는 가자. 왜? 거룩한 때가 되면 함께 손을 열어서 피할 게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꼭 가야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이제는 가라 하시면 간다. 왜? 저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도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제가 이 의지를 아직 못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죠. 왜 40일을 금식 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예수님 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가서?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광야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이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겨지네? 이게 오히려 감사가 되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얼굴이 어두우면 찾아오고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소망이 이겨나가는 거니까 더 영적 희열을 느끼고. 할렐루야.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바로 그 모습이, 내가 죽어지니까 예수가 사네? 예수 사라지니까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 얻어진 고백이에요. 경험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조금 믿는다는 사람 치고 갈라디 2장 20절 모르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지식으로는 다 알아, 로고스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레마바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죽어야지 하고 노력은 해봤지만 안 죽어졌거든요. 지껏 죽어야 작심 3일이지. 열받게. 너도 죽어야지. 나만 맨날 죽어. 그러고 열받지. 왜 맨날 나만 죽어야 돼? 그리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직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안 된 것이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할 때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게 성경이라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영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영인이 형상을 만들지 말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믿는 건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를 믿었다고 말해요? 누구를 섬겼다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신앙생.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성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애껴들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왜? 나는 누구 것? 주의 것.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내가 결국 무엇 됐다? 죽었기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정확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알아요. 뭐 틀린 답 아니에요. 그럼 죄 문제 해결됐다는 것이 결국 뭐냐 그럴 때 주님이 보충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한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 자신을 살지 말고 오직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만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말 송 목사,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너를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누구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는 이 은혜를 입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를 알기 때문에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모습을 저는 말하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습의 신앙간의 친구들이 말씀하는 맞아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무엇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이다? 산 제사를 드리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이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도 살기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죠. 바로 이 삶입니다. 또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결국 뭐냐 할 때 내 힘으로 역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원수가 사랑되지 않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갈등. 왜 나는 안 되지?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랑이 되어지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할 수 있으면 결국 영이 역사를 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병을 고침받아도 끝남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고요, 언어가 변화되고요,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저는 제가 경험이 되니까, 제가 이 경험이 안 되고는 감히 이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아, 이게 되어지는구나. 근데 지금은 10년쯤 되니까 타락했어요. 조금씩 안 돼가요. 또 이 말을 솔직히 되잖아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다시 사탄의 존재가 내 안에 뭐하고 되어 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제일 여받는 게 아직도 운전. 이 치고 들어오면 옛날엔 괜찮았어요. 옛날은 물론 안 그랬죠. 이 은혜 있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들어와, 내가 좀 천천히 가면 되지. 지금 바쁘면 치고 들어오면 으씨부터 나와. 에이씨, 이게 나와. 에이씨. 그런데 집사람은 아 이렇게 끝나고, 저하고 차이는 C자가 안 붙었다는 거. 나는 C까지 붙고 있고.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 아버지 또 그러네. 약한 사탄막이야. 이제는 남은 찌꺼기 다 뽑아 나와.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도하고, 그럼 컬러콜이 또 나가고, 또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지금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새 생명 가운데 살려면 새 생명이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것은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져는 피해버리고 누구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그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성품의 원어가 본성이에요. 본성. 휘네디스라는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갔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무엇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니 바로 이와 같은 열매의 모습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뭘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의 대부분.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모습은 결국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다?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다. 아멘. 내 의지가 필요해. 물론 내 의지 속에 자유의지를 활용했더니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뭐냐?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고 표현한 거죠.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벌써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을 여기서만 끝내버렸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내시기 위함이요? 성령. 죽으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궁극적 목적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니 이제는 우리의 사건이 십자가의 완성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까지 가야 돼요. 근데 부활로 끝나도 안 돼요. 부활되신 주님은 반드시 내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결국 성령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예수 피와 성령은 뗄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가 있는 십자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십자가 따로 성령을 따로 생각한 거죠. 아니요, 십자가의 완성은 성령을 통해서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와야만 드디어 죄와 싸워 이기는 영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무엇하게? 영원히 무엇하게? 함께. 임마누엘.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임마누엘이셨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임마누엘이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택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함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3장에. 자,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고 도시 마찬가지요. 나와 어떻게? 함께. 근데 한순간에 함께가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함께 오신다는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만이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내가 결국 무엇 할 수 있다? 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때 성목사 네가 살아 한번 이때 성질 한번 내 이런 때 분노 좀 한번 내라고 말하냐? 아니요, 죽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 의도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남편 앞에 의도적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죽으시니까 성령께서 죽게 하시는 거 오셔서 성목사 죽어. 근데 죽으려고 할 때는 화도 나면서 그도 믿음의 의지 갖고 그래, 죽어야 돼. 숨 한번 꿀떡 참고 죽어요. 처음에 제가 죽어질 때 집사람이 아들내미한테 죽어질 때 집사람이 그러면서 여보 참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참는 거 눈에 보이는데 자존심 확산 죽으면서도 한편 기뻐요. 아, 보여지는구나. 이게 아내 앞에 보이는 기쁜 거예요. 거기서 한번 성질내면 다시 아들내미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니까 그 친구를 2년 동안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죽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열받아갖고 한 번은 뿔떡하고 이 죽을 놈이 부활하는 바람에 아들내미 따귀를 때려갖고 아들이 기절해버렸어요. 경기가 이랬어. 경기가. 왜? 그놈은 억울했던 거야. 제가 잘못 오해했던 거예요. 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빠자고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경기를. 아직 내가 죽질 않았잖아요.
참아가고 있었던 거지.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그것마저 없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죽을 노력했을 때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도 못하는 놈이 3일을 금식했습니다. 아이들이 쏘가지가 안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 앞에 글을 깨알 같은 글씨로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냥 막 깨알 같은 글씨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마음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막 그냥 지금 컴퓨터에만 내장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기록해 둔다고 했는 것 같은데 그걸 보냈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아빠를 용서했다는 답도 없고 아무런 답이 없어요. 뭐 기분 나쁜 답도 없고. 근데 올라와서 행동을 보니까 용서를 한 것 같았어요. 감사하죠. 그건데 더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게 끊임없이 죽어지는 거죠. 근데 죽어짐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되지는데 성령이 떠날 때는 욱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또 다시 무릎 꿇게 하고 또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바로 그런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형제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 주면 뭐라고 표현하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뭐가 있음을 보느냐? 죽어질 때 몸에 로마서 8장 13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무엇한다? 산다. 내가 죽어야 진짜 무엇한다?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산다는 게 나 예수를 살았어 라고 끝남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살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무엇 해야 돼요? 나는 죽어져야만 내 안에 누가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치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다? 이게 구원이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으로 바라보는 예수를 믿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서 예수를 믿어 내가 죽어야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읽게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예민해져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다르니까 자꾸 성경을 읽으면 아닌데. 자, 대표적인 쉽게 그냥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입니까?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민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무엇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을 보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라고 마태복음 10장 6절인데 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냐? 우리로 생각하니까 길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의 원어는 멸망받은 원어이에요. 아폴리모라는 원어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단어가 아폴리모예요. 똑같은 원어가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찾으러 할 때 잃어버린 자 똑같은 원어의 헬라어로. 근데 우리는 뒤에서는 멸망이었고 앞에서는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길 잃어버렸나? 잠깐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원 얻었으나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 거 다친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같으면 뭐하러 그 사람들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표치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되죠. 아니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전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소원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질 때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3절을 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다?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내가 무엇이 있다? 산 소망.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인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소망을 갖는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아멘. 즉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당당히 받았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자의 삶이죠. 소망이 가득 차니까 여기 살아봐야 더 고난 속이고 여기서 죄밖에 안 지니까 오히려 빨리 무엇하라? 죽여달라는 거죠.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형을 면하자고 구차하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예수님을 부인해가면서 육신의 목숨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 끝나면 영혼의 천국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언제? 성령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아멘.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권세를 권세 갖고 아멘.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빨리 죽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자가 앞으로 1000년 왕국이 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된다? 왕이 된다. 할렐루야. 살아갈 만한 가치 있잖아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 가치 있잖아요. 이 땅의 육신의 모습 것에 분열하지 말고 우리의 용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즉 영의 모습은 결국 천국에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죽어감이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인공.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통해서 나도 죽어질 이유를 살았으니 내가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는 예수님이 살고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나도 산다는 멋짐의 믿음의 보장 안에서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며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